사도행전 12장. 거울을 왜 만들었나 했더니 말씀의 거울들은 말씀의 거울, 말씀에 이렇게 잘 비춰서 나를 잘 보라고. 그래서 거울 만드셨대요. 자,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2절 1절부터 12절. 그때 헤로드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욱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아멘. 사도행전 126번째 말씀. 뭐 때문에 기뻐합니까? 한 제목으로 말씀 전해드리도록 합니다. 뉴욕 타임즈 광란에 슬픈 사람의 불행은 습관 문제다 라는 제목으로 그런 내용의 글이 실린 적이 있어요. 슬픈 사람의 불행은 습관의 문제이다. 그러니까 슬픈 사람의 불행한 것은 왜 그렇다는 겁니까? 습관이 문제라는 것이죠. 어떤 행동을 자꾸 반복하면 습관되잖아요. 또 습관이 지속되면 성품이 되죠. 또 성품이 계속되면 그게 그 사람의 운명이 된다는 거예요. 걱정도 팔자다 이런 말 있잖아요. 이 말 우리가 무심코 주고받는 일인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아주 깊은 철학적인 의미가 있는 말이라고요. 저 사람의 인생 자체가 걱정할 팔자라는 거예요. 환경이야 이렇게 되든지 저렇게 되든지 하여튼 그 사람은 환경과 상관없이 하여튼 걱정하고 살 팔자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다는 겁니까? 걱정하는 것을 반복을 하니까 그게 습관이 되었고 또 늘 걱정하니까 그게 성품이 되더라는 거예요. 결국에 걱정하면서 사는 것이 그 사람의 팔자더라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내용 가운데 펜실바니아 대학 교수인 마크 길소가 이런 실험을 해봤다고 그래요. 상자를 하나 가져다 놨습니다. 상자를 하나 가져다 놓고 그 가운데다가 칸막이를 쳤어요. 칸막이 이쪽 저쪽에 양쪽에 구멍을 하나씩 뚫어놓고 한쪽은 웃는 얼굴 그림을 그 안에 넣고 또 한쪽은 우는 얼굴 그린 그림을 그 그림 안에다 상자 안에다 넣어놨어요. 그 다음에 그 뚫어놓은 두 구멍에다가 눈을 한쪽씩을 대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안을 들여다보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쪽 눈은 웃는 얼굴 보고 저쪽 눈은 우는 얼굴을 보고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럼 어떻게 보여야겠습니까? 얼핏 생각해 보면은 양쪽 눈에 하나씩 두 얼굴이 동시에 다 보여야 될 것 같은데 모두 다 아니더라는 거예요. 다 한쪽밖에 못 보는데 어떤 사람은 웃는 얼굴만 보고 또 어떤 사람은 우는 얼굴만 보더라는 거예요. 이런 현상을 가리켜서 마크 교수가 인식 차단이라는 용어를 썼어요. 사람이 인식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그 스스로 인식하는 영역, 내가 인식하는 영역을 스스로 차단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쪽을 둘 다 못 보고 한쪽만 부분적으로 보는 것이 그 뇌가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결국 우리가 선택한다는 거죠.
내가 웃는 얼굴을 선택하면은 웃는 얼굴 보는 것이고, 내가 우는 얼굴을 보면은 우는 얼굴만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 묻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내 소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기쁩니까? 내 소원이 성취됐기 때문에 기쁩니까? 아니면 기뻐하니까 소원이 이루어집니까? 내가 오늘도 웃는 얼굴 하면서 사는 것이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의 결과냐, 아니면 내가 기뻐하면서 살기로 선택했느냐, 이 문제라는 것이죠. 보통 클래식 음악 작곡가들이 거의가 신앙 좋은 분들이죠. 메시아를 작곡한 핸델, 베토벤의 합창, 모두 다 뛰어난 영감이 있는 곡들 아닙니까? 그 부분에서, 그쪽에서, 그 부분에서 가장 탁월하다고 인정받는 분이 하이든입니다. 프란츠 요셉 하이든. 하이든이 100곡 이상의 심포니와 80곡 이상의 소나타, 그리고 2편의 오라토리오를 작곡을 했어요. 근데 그 하이든의 곡 그 대부분이 200곡 거의 가까운 그 대부분의 곡의 분위기가 다 기쁨이더라, 기쁨. 하이든이 이런 고백했습니다. 나는 작곡할 때, 그리고 작곡하면서 계속 작곡하는 중에 늘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은 내 마음에 막 기쁨이 솟아오릅니다. 그러면 마치 막 악보가 막 춤을 추는 것 같고 내 마음도 막 기쁨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라고 하이든이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좋은 곡을 작곡했기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니라 기쁘니까 좋은 곡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좋은 곡 작곡해서 기쁜 게 아니라 기쁘니까 좋은 곡이 작곡되더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17절을 보면은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한 줄로 생각하여, 사도 바울이 이제 감옥에 묶였어요. 갇혔습니다. 그들이 그래서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이 말씀 무슨 뜻이냐면은 사도 바울을 시기하는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들도 그리스도를 전파했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교회 밖의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안의 사람들인데 이들이 지금 바울을 지시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바울이 결국에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었죠. 그러니까 그 시기하는 무리들이 더 열심을 내서 전도를 해요. 바울이 갇혔는데 바울이 시기하는 자들이 더 열심을 내서 전도하더라는 거예요. 바울이 감옥에 갇혔어도 그래도 전도는 계속되지 않느냐? 바울 때문에 잘된 것 아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없어도 복음 전파되고 바울이 없어도 교회가 잘 되는 것을 보면은 바울이 감옥에서 얼마나 속상하겠느냐, 괴롭겠느냐, 이런 마음으로 지금 그들이 열심히 전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가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겪은 일인데 그때나 지금이나 이 시기 질투라는 것이 이렇게 사람을 허무맹랑하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하여튼 중요한 것은 지난주 시기 질투 문제 다뤘으니까 하여튼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반응하는 바울의 태도예요. 그 다음 18절을 보면은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라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누가 뭐 인정받고 누구 때문에 잘되고 사도 바울 그런 거 상관없다 이거예요. 바울은 그런 사람들의 어떤 자신을 향한 반응, 자신을 향한 태도, 내가 누구한테 인정받는 것, 나의 어떤 업적, 그런 것에 의해서 나의 기쁨은 좌우되지 않는다. 그런 것 때문에 나는 기쁨이 좌우되는 거 아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 계시고 이래 되든 저래 되든 하여튼 내 안에 계신 예수님만 계속 증거되니까 나는 기쁘다는 거예요. 빌립보서의 주제가 기쁨 아닙니까? 기쁨. 지금 빌립보서의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이 어디에 갇혔다고요? 로마의 그 차디찬 감옥에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바울이 계속해서 무슨 말씀을 전한다고요? 나는 기쁘다. 그러니까 너희도 기뻐해라. 그러니까 나의 이 기쁨은 뭐라는 겁니까? 어떤 환경이나 어떤 여건이나 어떤 결과나 어떤 성취된 업적이나 그런 것에 의해서 지배당하는 기쁨이 아니라 그런 것들로부터 이미 초월한, 이미 자유하는 나의 내면 세계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런 어떤 여건들, 그런 것 이전에 이미 내 안에, 이미 나는 기쁘다. 이미 나는 기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에게 지식에 대한 욕구 있지 않습니까? 지식에 대한 욕구. 지식에 대한 욕구가 많은 사람은 깨달음을 얻을 때 기쁘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에 대한 욕망이 커요. 이런 사람은 더 가져야지만 그 소유로 인해서 기쁘죠. 또 명예를 구하는 사람은 인정받을 때, 받들어줄 때, 우러름 받을 때, 그럴 때 기뻐하죠. 근데 이렇게 어떤 결과, 뭐가 되었기 때문에 얻어지는 기쁨은 허식이라는 거예요. 허식. 지금 이 시간도요, 은혜 받는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고 이미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죠. 은혜 받아서 좋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미 좋은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예배드리고 뭔가를 얻어서 즐거운 것 아니라 이미 예배드리는 자체가 즐거움인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설교를 통해서 어떤 몰랐던 것들을 새로 들었으니까 깨달았으니까 기쁜 사람도 있고 이미 그 기쁨 이전에 이미 말씀 자체가 행복해서 기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결과로서 얻게 되는 기쁨, 어떤 결과 때문에 얻는 기쁨은 끝없는 갈증을 유발하게 돼요. 끝없는 갈증. 그러니까 소유, 가진 것에 대해서 기쁨 얻고자 하는 사람은요, 돈을 가지면은 대개가, 모든 사람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대개가 두 가지 느낌이 들게 되어 있어요. 돈을 가지면 하나는 야 이거 별것 아니다. 허무함. 또 한 가지는 더 가져야지. 그 욕망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마치 바닷물과 같아갖고 마시면 마실수록 더 계속 갈증을 느낀다는 거예요. 또 깨달음을 통해서 기쁨 얻고자 하는 사람은 또 다른 깨달음을 또 구하게 되죠. 뭐 성취니 만족이니 성공이니 그런 것들 다 그 순간, 바로 그 순간 그 찰나뿐이고 계속해서 더 많은 것, 더 큰 것을 계속, 더 새로운 것을 계속 요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선가 그걸 멈추지를 못하면은 그 사람은 계속 더를 요구하는 그 욕망에 사로잡혀서 한 번도, 단 한 번도 그 인생 가운데 진정한, 정말 진짜 기쁨, 그것을 얻지 못하다가 산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얻는 찰나에, 그런 뭔가를 얻었으면 그 찰나에 내가 지금 기쁘다라고 스스로 속고 있는, 착각하고 있는 것 뿐이지 그 기쁨이 진정한 기쁨은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기쁨은요, 진정한 기쁨은 절대적이어야 돼, 절대적. 절대적. 어떤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 절대적. 주변의 그 어떤 것들, 어떤 상황들, 나의 어떤 여건들, 현실들, 이런 것과 상관이 없이 주어지는 기쁨. 그러니까 기뻐하는 자는 언제든지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2절을 보면은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비천에 처하고도 풍부에 처하고도 안다 이거예요.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사도 바울께서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 모든 일, 곧 배부름, 배고픔, 풍부, 궁핍 이런 모든 일에 다 처할 줄 아는,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을 뭐예요? 다 받아들일 줄 안다는 것이죠. 수용할 줄 알고 나를 적응시킬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이분은 배웠다는 거예요. 풍부한 것이나 비천한 것이나 그 어떤 상황이나 그 결과도 바울 사도의 그 내면 세계 안에는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풍부할 때도 궁핍할 때도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절대 기쁨의 비결을 바울 사도께서는 배웠다는 거예요. 절대 기쁨의 비결. 오늘 본문에서 헤롯이 야고보를 죽였죠.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를 또 이제 잡아가뒀어요. 예수님께서 태어날 당시에 주님 처음 이 땅에 오실 때, 아기 예수로 오실 때 두 살 아래의 사내 아이를 다 죽이라고 명령했던 헤롯 대왕 있잖아요. 헤롯 대왕. 그 헤롯 대왕. 오늘 본문의 이 헤롯은 예수님 당시에 그 헤롯 대왕의 손자예요. 손자인 헤롯 아그리파 1세예요. 처음 헤롯 왕조의 창시자였던 그 헤롯 대왕, 예수님 당시의 그 헤롯 대왕은 정통 유대인이 아니라 이두메인입니다. 이두메인. 누굴 보고 이두메인이라고 하냐면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쌍둥이 두 아들이 있었잖아요. 하나는
야곱, 하나는 에서. 형은 에서, 동생 야곱. 그러니까 이두메이는 형 에서의 후예들을 지칭하는 말이고 성경에서는 이들을 뭐라고 합니까? 에돔 족속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두메인들은 에돔 족속은 뭐라 생각했냐면은 우리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래서 유대인들과 우리들 별반 차이가 없다 우리는. 근데 유대인들은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유대인들은 이삭의 둘째 아들인 야곱만 자기들의 조상들로 쳤으니까 그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이두메인 저들도 역시 이방인들이에요. 그 헤롯이 이두메인 헤롯이 유대인들의 왕자에 앉았단 말이에요. 유대인의 왕으로 앉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정통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으로 지금 그 자리에 앉았단 말이에요. 다윗의 그 자손, 다윗의 왕위만 계승한 자를 유대인들은 왕으로 치는데 지금 이 이상한 이방인이 지금 그 자리에 앉았거든요.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헤롯을 자기들의 왕으로서 그 권위를 인정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롯이 왕이 된 것은 지금 이스라엘의 그 시대적 배경이 로마의 식민자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헤롯이 로마 황제의 환심을 얻기 위해서 온갖 정치적인 권모술수를 다 썼을 것이고, 그로 인해서 헤롯이 유대의 이스라엘의 분봉 왕으로 임명을 받은 거예요. 처음 헤롯 대왕이 아기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왕으로 오셨다고 하니까 야, 나 말고 누가 도대체 유대인이냐 하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2살 아래의 사내 아이들을 다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뭔가 컴플렉스를 느끼면서 왕자에 오른 그 헤롯, 그 어떤 정책 폈겠습니까? 하나는 로마 황제로부터 신임을 잃지 않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온갖 방법, 세리들 막 세웠죠. 그래갖고 혈세를 짜내갖고 로마에 상납하고, 자기가 다스리는 로마가 아니라 이스라엘에 조그만 문제라도 생기면 안 되니까 철권 통치를 자행을 했고, 작은 반란의 기세라도 보이면 가차없이 싹 잘라버리고,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예수님 오셨다고 하니까 싹 잘라버리려고 2살 아래 아이들을 다 죽인 거죠. 또 그렇게 하면 또 정치가 됩니까? 그러니까 동시에 당근 정책을 또 폈어요. 자기 혈통과 자기 권위를 인정해주지 않은 그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했다고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찾았다고 했을 때 그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헤롯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맨 처음에 솔로몬에 의해서 그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이 되었죠. 그 다음에 BC 586년에 바벨론이 유대를 침공해서 그 성전이 폐허가 됐어요. 다시 수룹바벨에 의해서 성전이 다시 재건이 되었고, 그 재건된 상태에서 500년 동안, 그 후로 500년 동안 예루살렘 성전이 극히 퇴락한 상태가 됐다고요. 헤롯 대왕이 그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 공사 및 대규모의 확장 공사를 합니다. 그 규모가 어느 정도였냐면은 헤롯이 죽은 다음에도 공사가 지속되어 갖고 무려 83년 동안 대공사를 통해서 그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확장해서 성전을 지은 거예요. 물론 그 성전도 예수님이 예언하신 것처럼 완공된 지 7년밖에 안 돼서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폐허가 되었죠. 초토화 되었어요. 하여튼 이 헤롯이 그 엄청난 성전 확장 공사를 한 이유가 어디에 있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굳히기 위해서요. 오직 그것 때문에. 유대인들을 보니까 성전 중심의 삶을 살고, 그들이 원하는, 저들이 원하는 성전도 내가 지어주고, 그리고 나도 너희와 똑같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다. 이렇게 유대인들을 기만하고 있는 거죠. 지금 기만. 제가 금요일날 심야 예배 때 말씀 전해드리면서 우리 교회 개척하고 지난 9년 동안 끊임없이 영적 전쟁 벌여왔던 것이 이 부분이라고 말씀 전했어요. 물론 전쟁만 벌인 것 아니고 좋은 일들도 훨씬 많았고, 싸우고 좋고 전쟁하고 싸우고 그렇게 왔는데, 하여튼 이 부분 놓고 전쟁을 했단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권면 드리자면 여러분들은 진심으로 하나님만 경외하는 분들이 되십시오. 진실로. 내가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것으로,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으로
내가 신앙 좋다는 것으로, 내가 열심히 뭔가를 헌신하는 것으로,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의 어떤 시선이나 사람의 어떤 말을 의식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것은 해롭과 같은 행위를 하는 거예요. 자, 왜 그런 모습 때문에 지난 9년 동안 계속 영적 전쟁을 벌여왔다는 겁니까? 교회는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셔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그런 모습을 그냥 내버려 두면은 초신자가 그러지 않거든요. 대부분 오래 다니신 자들이 그러거든요. 그런 모습 그대로 두면은요, 대부분 모르는 사람들이 다 속아요. 그럼 그게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속이는 영에 취하죠. 위선과 기만의 영이 여기에 흐르는 육적인 교회가 된다고요.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가 영적인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것이 근데 돌아다니면 육적인 교회가 된단 말이에요.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가 아니라 거짓과 위선들, 바리새인적으로 종교 생활하는 그런 육적인 교회가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일은 지금 이 시대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만의 일이 아니라 성경 역사 4,000년 동안 신약 2,000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 구약 신약 다 합쳐서 4,000년 동안 끊임없이 지속되어 왔던 일이에요. 모든 교회는 그러니까 이 일과 싸워야 돼요. 아멘. 우리 교회는 이러한 일들 끊어지고 소멸되어지는 순전한 교회 되기를 추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순전한 교회. 아멘. 오늘 보면 2절과 3절을 보면은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좀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기뻐한단 말이에요. 지난주에 말씀 전해드린 것처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신흥 종교를 일으키는 사도들을 시기했고 그로 인해서 막 무작정 묘하고 무작정 뭐 싫어했죠. 이유도 없이. 시기심이 이렇다는 거예요. 사람 죽여놓고 기뻐할 일입니까? 시기심에 붙들려 있으니까 다른 사람 고통당하는데 막 기뻐하더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들이 지금 또 기뻐하고 있는 또 한 가지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오늘 설교 주제로 말씀드린 뭐라는 겁니까? 다 속았기 때문에. 은혜와 사랑에 붙들려 있지 않고 육적인 시기심에 붙들려 있으니까 또 속을 수밖에 없겠죠. 지금 헤롯 아그리빠가 야고보를 죽인 것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함이거든요. 환심. 나는 너희를 위하는 자들이다. 자이다. 나는 너희를 위한다. 나도 너희들과 같이 유대교에 속했다. 나도 기독교를 핍박한다. 그러니까 너희와 나는 하나다. 그것에 지금 속고 있다는 거죠. 아니면 속고 속이면서 서로를 이용해 먹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하여튼 헤롯 아그리빠가 자기의 그 정치적인 입지를 굳히기 위해서 자신의 권력 욕구죠. 그로 인해서 기만적인 행위를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다 속아서 그 헤롯의 그런 행위를 기뻐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헤롯은 그러면 어떤 즐거움을 좀 누리고 있는 것이죠?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그렇게 속아서 자기에게 순복하고 자기 권력에 도전하지 않고 그들에게 잘했다고 인정받는 만족을 지금 속으로 즐기고 있는 거예요. 위선과 가식, 기만으로 서로 속고 속이고 지금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자신의 입지를 위해서 이렇게 신앙을 이용하고 있다면 왜 스톱해야 한다는 겁니까? 남 스톱시키지 말고 여러분 안에 있는 아까 그 말씀의 거울처럼 우리 안에 있는 내 안에 혹시 신앙을 이용해서 내가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모습 있지 않는가? 그런 모습 있으면요. 스톱하십시오. 아멘. 스톱하십시오. 아멘. 그 사람 하나만 망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아멘. 대부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야 저것이 교회 신앙생활 잘하는 건가 보다. 그러면서 다 따라하거든요. 아멘. 우리 교회가 그런 거짓과 기만의 영이 쫓겨나가고 아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아멘. 참교회 되어야 하잖아요. 아멘. 지난주에 새신자 한 분이 처음 예배드리고 예배 끝나고 함께 기도하고 왔어요. 그로부터 사흘 내내 설사했다고 그래요. 사흘 내내. 우리가 급하게 먹거나 많이 먹어서 토하거나 체하는 것 말고 또는 음식을 잘못 먹어서 설사하는 것 말고
그런 음식 조절 문제 때문에 올리고 내리는 것이 아닐 때는 영적인 현상으로 봐야 할 때가 있죠. 이분도 사흘 내내 설사를 했는데 희한한 것은 계속 설사를 하는데 배가 고프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뻐졌어요. 얼굴도 하얘지고 얼굴도 갸름해지고 사흘 그러고 나니까. 이분이 이상한 생각 들어서, 이상한 마음이 들어서, 야, 내가 교회 가야 할 팔자인가 보다 생각을 했다고 그래요. 내가 지금까지 대감신을 모시고 살았는데, 그분 스스로가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 안에 할아버지 대감이 있대. 할아버지 대감씨 자기 안에 있는데 이제 내가 교회 나가야 하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강릉 사람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분도 지금까지 허구한 날 점치는 게 취미생활이고, 해마다 굿하고, 또 자기 안에 대감 귀신이 들어왔다는 것이 스스로도 느껴지고, 하여튼 종교성은 있잖아요. 종교성은 있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그래요. 할아버지 하나님, 맨날 대감 할아버지랑 그거 했던 버릇이 돼가지고, 할아버지 하나님, 내가 교회 가는 것이 하나님 뜻 맞으면은, 내가 장사하는 사람이니까 장사에 민감하다는 것 하나님 아시잖아요. 하나님 정말 죄송한데 만약에 내가 정말 교회 가야 하는 팔자면은 요즘에 장사가 잘 안 돼서 힘든데 내일은 장사가 좀 잘 되게 해주세요. 내가 돈 때문에 이렇다는 것 아니라 정말 교회 가야 하는 팔자인지 아닌지 그거 알고 싶어서 그러는 거니까 내가 정말 교회 가야 될 팔자면 그렇게 좀 해주세요. 그랬다고 그래요. 그 다음 목요일 날 하루 종일 손님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 정신 못 차릴 정도로 바빴다고 그래요. 요즘에요, 세상이 달라 보인대요. 남편도 그거 알겠더래요. 자기 마음도 편해지고, 그 무엇보다도요, 그 지긋지긋한 굿 안 하게 되어서, 좋다고 그래요. 그건 등록했단 말이에요. 다음 주에 가서 그거 대감인지 뭔지 그거 모시던 거 다 제거하고 떼어주고 그럴 생각이에요. 신방 가서. 마가복음 16장 17절을 보면은 믿는 자들에겐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낼 수 있는 권세가 부여된 거예요. 위로 올리건 밑으로 내리건 그런 영적인 어떤 현상이 나타나건 안 나타나거든 하여튼 믿으면 귀신 쫓겨나가요. 마태복음 16장 18절 보면은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예수님 말씀하신 거 베드로에게,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너의 이 반석, 너를 위해서, 너를 통해서 나의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를 처음 세우신 예수님, 교회를 처음 설립하신 예수님께서 교회에 세우신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신 가장 근본적인 이유. 교회가 어떤 곳이라는 겁니까? 우리 안디옥 교회, 이 땅의 교회들이 어떤 곳이라는 거예요? 음부, 즉 지옥의 권세를 이겨야 하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전쟁하는 곳인데 이 대상이 지옥의 권세와 싸워 이기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계속 말씀 전에 드린 것처럼 교회는 뭐 노닥거리고 우리끼리 즐거워하고 뭐 그런 거 꼭 필요한데 그것만 있으면 안 되고, 그런 것들은 뭐 부분적으로 있는 거지. 교회의 본질은 악한 마귀와 전쟁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왜 이 땅에 주님께서 교회 세우셨고, 우리 안디옥 교회를 예수님이 왜 설립하셨습니까? 우리 교회가 지옥의 권세를 이기고 이 권세 쫓아내고 이 땅에 천국의 권세를 풀어놓는 통로 삼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예수님이 교회 세우신 이 목적대로 가야 되는 목적, 그 순전한 교회로 가야 하잖아요. 이 말씀 직전에 16절을 보면 그 말씀 직전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님께서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 들으시고, 베드로, 내가 너를 통해서 나의 교회, 주님의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이 교회를 이기지 못할 거다. 그러니까 교회가 어떤 신앙 고백 위에 세워졌다는 겁니까? 첫째, 주는. 둘째,
그리스도시요 셋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는 것이 참 교회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주인 되는 것이 교회. 우리 교회는 오직 예수님만. 아무도 이 종교를 이용해서 누구를 조종하거나 누구에 군림하거나 자기 입지를 굳히거나 누구를 다스리거나 그러지 않고 우리들 모두는 한 주인님이신 예수님 앞에 우리는 다 종이에요. 다 종이에요. 다 종. 예수님만 여기에 주인님이시고 우리들 모두는 종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성경은요 왕의 대관식을 할 때 기름을 부어요. 그리스도가 헬라어로 그런데 헬라어인데 왕의 대관식을 할 때 기름을 붓는다고요. 우리 교회에서는 예수님만 왕이에요. 다 우리는 예수님께 겸손히 머리 숙여야 되는 신하들이에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라는 그 헬라어가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예요. 구세주. 나도 나를 구원하지 못하고 나도 너를 돈도 명예도 그 어떤 것도 우리들을 구원하지 못하고 예수님만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신 예수님만 여기서 영광과 찬양과 존귀와 이 예배를 홀로 받으셔야 된다. 여기 모인 우리들 모두가 점점 더욱더 경외하는 자들이 될 때, 하나님만 경외하는 자들이 될 때 점점 더 음부의 권세가 쫓겨나가는 교회의 본질로서 교회의 참 본질이 회복되는 교회가 된단 말이에요. 진실로 하나님만 높이는 자들.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어떤 것을 하고 예배를 드려도 봉사를 해도 섬겨도 헌금을 드려도 나는 다 사라지고 오직 주님만 나타나는 그 섬김을 하는 자가 날 때 여기서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과 능력이 나타나진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들은 헤롯이나 바리새인들처럼 자신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스스로도 속지 말고 남도 속이지 말고 남에게도 속지 않는 순전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추구하십시오. 교회가 교회 되어야 하잖아요. 교회 되어야 하잖아요. 야고보 죽여놓고 유대인들 기뻐하는 것 보고 헤롯이 왜 기뻐했습니까? 헤롯이 즐거운 것은요 유대인들의 기쁨도 아니고 더더욱 하나님의 기쁨은 더더욱 아니죠. 헤롯은 지금 오직 자신의 입지,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 왕권, 권력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한 자기 욕망, 자기 이익 그런 것들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그에게는 즐거움이었어요. 자기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죄 없는 야고보를 죽이는 것도 서슴지 않았고 또 그를 위해서 대다수의 유대인들을 다 속이고 다 기만하는 행위도 서슴지 않더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야고보 죽은 것 기뻐하는 것을 보고 이제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하죠. 만약에 헤롯이 거기서 그치지 않는다면 제2의 제3의 야고보 베드로 계속 나올 것 아니겠어요? 사도행전 12장 21절 22절 보면은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헤롯이 날 택해서 연설을 해요. 왕복 입고. 그 다음 22절 뭐라고 합니까?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거늘. 백성들이 헤롯의 그 모습에 어떻게 지금 장단 맞춰줍니까? 헤롯의 소리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다. 헤롯이 지금 신처럼 추앙받아요. 결국 여기까지가 헤롯의 목적 아니겠어요? 그 다음 23절 뭐라고 합니까? 같이 읽습니다. 23절 시작.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끝없이 권력 탐닉했던 헤롯의 결국 그 마지막 끝이 어디라는 거예요? 자기가 신처럼 높임 받으려고 하고 마지막은 저주와 파멸이에요. 하나님 자리에 내가 앉으려고 한다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슬쩍 가로채려고 한다거나 그렇게 하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 이 마지막은 헤롯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13절과 14절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들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육체의 사람들이 마시려고 하는 우물물 그 물
금을 어떻다는 겁니까? 어떤 사람은 돈의 물, 지식의 물, 명예 권력의 물, 그런 거 마시려고 하면 뭐라고 그래요? 금을 마시면은 또 목마르게 된다. 사람에게 열병 나면요, 열나는 병 걸리면은 물하면서 계속 물 찾잖아요. 그 사람에게 계속 물 갖다 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 죽죠.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열을 떨어뜨려야 되죠. 열을 떨어뜨려 줘야 된다고요. 우리 인간 안에 있는 이 시기심, 이 탐욕들, 그거 추구하는 돈, 쾌락, 명예, 이런 것들 스톱시키지 않고 계속 달라는 대로 다 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줘도 끝이 없어요. 또 안 주면 안 주는 대로 또 욕망이 생기죠. 그러므로 세상이 주는 것으로는 그 어떤 것일지라도 갈증이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주는 갈증이 저주스러운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 갈증이 해갈되는 갈증이면 괜찮은데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이것은 해갈되지 않기 때문에 저주예요. 그 다음 절 보면은 내가 주는 물을, 주님 주시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우리에게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는 물 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서도 똑같이 증거합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삶에 만족함이 없고 갈증을 느끼고 배고픔을 느끼는 자들은 예수님께 다 오라는 거예요. 주님께 오면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샘물을 먹게 된다는 거예요. 이태리에 어떤 부자상인의 아들로 태어난 젊은이가 있었어요. 이 사람의 취미는요, 취미생활이 뭐냐면 항상 비싼 옷 입고 다니고 밤마다 이 파티 저 파티로 이 연회장 저 연회장으로 전전하고 다니는 것이 취미였어요. 주머니에 금화를 가득 넣고 그 돈 뿌리고 다닌 것이 이 사람이 매일 하는 일이었어요. 매일. 술, 춤, 투전, 노름, 여인들 틈에서 밤지 새우고 그리고 낮을 맞이해 아침이 아니라 저녁이면 동네 불량배들과 몰려다니고 여인들의 창문 밑에서 세레네다나 부르고 앉았고 마시고 또 취하고 유혹당하고 유혹하고 또 다른 연회장을 향해 또 질주하고 그게 그 사람의 삶의 매일의 삶. 그나마 이 사람에게 유일한 꿈이 있었다면 전쟁터에 나가서 한번 용감하게 싸워보는 기사가 한번 돼보는 거다. 그게 꿈이었는데 원래 몸이 약한 처지여서요. 그 꿈도 이룰 수가 없고 어느 날도 심한 열병에 걸려갖고 끙끙 앓고 있습니다. 밤새 잠 못 자고 괴로워하던 그 새벽녘에 이 사람의 귓전에 생전 처음 들어보는 낯선 음성이 들려옵니다. 너는 왜 내 삶의 주인을 따르고자 하지 않느냐? 너는 왜 너의 삶의 주인을 따르고자 하지 않느냐? 당신 누구십니까? 그 질문 앞에서 당신 누구십니까? 질문 앞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형상이 그 눈앞에서 환상으로 계속 전개되기 시작해요. 이 사람 자신의 그 목마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만났어요. 그러고 나서 다음날 새벽을 맞는데 그날 그 새벽은 지금껏 자기가 경험했던 그 어느 날에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벽. 동네도 똑같고 만나는 사람도 같고 주어진 환경도 그대로인데 이 사람의 지금 내면 세계가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미친 사람처럼 막 하늘을 보면서 막 웃고 막 기뻐하면서 막 뛰어다닙니다. 그와 어울려 놀던 친구들이 너 도대체 미쳤냐? 너 왜 그러냐? 너 무슨 일이 일어났냐? 물어봅니다. 나는 사랑에 빠졌어요. 예수님과 사랑 빠진 그 순간부터 이 사람이 새로운 삶의 순례를 시작을 해요. 그분이 그날부터 시작해서 그 삶이 끝날 때까지 죽을 때까지 만나는 사람마다 주문처럼 고백한 말이 있었어요. 주문처럼 고백한 말. 나의 사랑, 나의 전부인 예수요. 아멘. 이분이 아시시의 성자인 성 프란시스예요. 그리고 이분은요 무슨 노래 부릅니까? 그 다음에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절망이 있는 곳에 소망을,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상처가 있는 곳에 위로를 심게 하소서. 이분의 삶이 그 노래처럼요, 정말 사랑을 심어주는 사람 됐고, 소망을 심어주는 사람 됐고, 일치 심어주는 사람 됐고, 상처받은 자를 위로해주는 삶을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누구 만났기 때문에? 예수 만났기 때문에. 이분 마지막 임종할 때 많은 교인들 모여서 그 마지막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프란시스가 조용히 숨 거둘 시간 가까웠는데 갑자기 죽으려고 이 숨이 막 넘어가던 사람이 갑자기 큰 소리로 찬송을 막 부르더라는 거예요. 한 수도사가 옆에서 말하기를, 제자가 옆에서 말합니다. 신부님, 지금 밖에, 창밖에 많은 사람들이 와 있습니다. 엄숙한 시간에 신중하게 좀 처신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프란시스가 막 웃음을 머금고 또 말합니다. 미안하네. 내가 주책 떨어서. 하지만 나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걸 어떡하겠나. 내 가슴 깊은 곳에서 지금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막 솟구쳐 오른다네. 내가 지금껏 오랫동안 그리워했던 예수님, 주님을 내 두 눈으로 이제부터는 볼 수 있게 되었으니까 말이네. 죽는 그 순간에 누가 그렇게 막 웃고 가겠어요? 무엇이 성 프란시스의 인생을 그렇게 진정한 기쁨으로 점철된 인생을 살겠습니까? 무엇이 예수님을 진짜로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그분의 유일한 갈증은 나의 사랑, 나의 전부인 예수여 되더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 목마름 자체 없어진다는 것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요, 기쁨을 추구하는 존재거든요. 기뻐야지만 행복해진다고, 만족을 얻어요. 그러니까 기쁨 자체를 버린다는 게 아니고 교회 다닌다는 것이. 뭐가 어떻게 된 거예요? 기쁨의 대상이 바뀌는 거죠. 대상이 바뀌는 거예요. 건강을 잃어서 건강에 목마르다, 뭘 의미합니까? 건강을 잃어서 건강에 목마르다. 건강 찾아다니는 것 아니라 내 육체의 생명 대신 예수님께 더욱더 나가자. 인간관계로 인해서 갈등을 느낀다는 것, 뭘 의미합니까? 새로운 인간관계를 찾아 떠나는 것 아니라 여기서 예수님만 바라보자. 우리가 외롭고 소외당해 있다면 그게 또 뭘 의미합니까? 내 외로움을 채워줄 만한 어떤 사람 찾아가는 것 아니라 여기서 예수님을 더 누리자. 우리가 돈이 없어서 돈에 목마르다면 그 뭐 의미한다는 겁니까? 돈 하면서 살 것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시는 예수님만 더 구하자. 현대인들의 관심이 돈이 가장 많으니까, 돈에 가장 관심이 많으니까 제가 지금까지 제가 경험한 돈에 대한 경험을 잠깐 나눌게요. 하나하나 세세토로 얘기할 수는 없고 전체적으로요. 만약에 저에게 필요한 돈, 어떤 돈이요? 필요한 돈, 사치하는 돈이 아니라 필요한 돈, 필요한 돈이 100이라고 가정을 해봐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100을 채워주지 않은 적 한 번도 없었어요. 필요한 만큼 하나님은 꼭 저에게 주셨어요. 근데 희한한 것은요, 제가 사람에게 가서 80을 구하면 하나님은 20밖에 안 주셨어요. 사람에게 가서 50을 구하면 하나님 저에게 50밖에 안 주셨어요. 사람에게 가서 20을 구하면 하나님 저에게 80 주셨고, 사람에게 가서 아무것도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 저에게 100을 다 주셨어요. 아멘. 다 주셨어요. 아멘. 10편 37편 4절 보면은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하나님을 기뻐하라.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우선순위를 잘 깨달으세요. 뭐부터 합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라. 내 마음의 소원이 먼저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먼저예요. 그러려면 하나님을 꼭 만나셔야죠.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자기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져야지만 기뻐한다고 하죠. 일반적으로.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먼저 하나님만을 기뻐하면 우리들의 소원이,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인생 살면 우리 안에 있는 목마름들이 해결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서 4장 12절, 사도 바울이 모든 일, 곧 배부름, 배고픔, 풍부, 궁핍,
이러한 모든 일들을 처할 줄 아는, 즉 받아들이고 적응할 수 있고 초월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고백했잖아요. 그 일체의 비결을 어떻게 배웠다는 겁니까? 그 바로 다음 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에게 능력 주시는 내 안에 오신 예수님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나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 내가 있으니까 난 배고파도 기쁘고 배불러도 기쁘고 상관없이 절대 기쁨을 누리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9절과 11절 보면은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께서 우리들을 초청하세요.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주님의 사랑 안에, 예수님의 사랑 안에 오늘도 거해라.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절대 기쁨, 사도 바울에게 나눠줬던 그 절대 기쁨, 그 기쁨을 저 여러분들에게도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진정한 기쁨을 누리는 삶 살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주님만 높이시고 주님 추구하고 주님 더 깊이 만나고, 겉만 신앙생활하는 종교적인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정말 살아계신 예수님 깊이 만나고, 내가 아는 예수님, 주님 더 원하고 주님만 나의 기쁨으로 삼아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참된 기쁨 더 누리면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